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네, 오늘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25절입니다.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막힌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를 찾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습니다. 어디에 축복이 있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축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기로 작정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문제는 주실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심이죠. 또 하나는 무소부재하심.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럼 인간이랑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은 뭐가 있냐? 그것들이 이제 인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가? 있죠. 문제는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셨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건 맞아요. 사람처럼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를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화도 안 내시고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화내시고 하나님도 당신의 감정을 나타내세요. 문제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르다. 우리랑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운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금 전까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막 당장 때려 죽일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막 진노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뻐하시고 막 웃으시고 막 나를 반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감정의 기복을 뛰어넘을 재간이 없어요. 마치 미친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감정의 기복이 진짜 0.1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 수시로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더 깊이 다가가서 느끼면 막 정말 정신없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애통하심,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아까까지 방금 막 깔깔깔 웃다가 이제는 또 막 처절하게 오열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요.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남이 볼 때 미친 사람 아니야? 막 웃다가 울다가 막 혼자서 막 쇼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에 안 맞아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자꾸 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여러분 아무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게 건강한 것 같죠? 하나도 안 건강해 보여요. 그냥 맛이 간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재밌으면 웃기로도 하고, 하고, 좀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다 죽었어요, 다. 그냥 나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곧 죽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앉아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온전치가 않아요. 망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상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비정상처럼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안 돼. 체험을 하다 보면, 어머, 맞는데? 내가 분명히 느꼈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어? 예,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감정을 표현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나는 지금 슬픔은 슬픈 거로 가는 거야. 해결될 때까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이 상황보다 더 좋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기쁨도 누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쁜 건 기쁜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 이뻐하시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은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데 저기에 때려 죽일 놈이 오면 뭐라고요? 어떻게 동시에 그걸 다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완전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감정과 이런 인격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해.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자기를 한없이 사랑으로 반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없이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웃고, 어떤 사람은 감격에 젖어 있고, 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동시에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격적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의리라는 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리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리로서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의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체,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지, 여러분 의리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리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다운 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와 자비와 사랑도 있지만 뒤집으면 공의와 정의와 진노와 심판도 함께 갖고 계시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자식이 죄를 지려고 그러면 가서 맞고, 뭐, 잔소리도 하고, 서로 트러블이 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막지 않으세요. 죄 짓게 냅두세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옳든 그르든 내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완전하세요. 그분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택도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당신처럼 반응하세요. 이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반응해요. 그래,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자유, 완전한 선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든 뭘 하든 다 존중하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수용하십니다. 옳다 그르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100% 수용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 안 하세요.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다고 그러면요. 주고 싶어. 쌓아놨어. 다 해놨어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준비해놨어도 누가 싫다고 그러면? 그렇죠.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땡이죠. 그런 것처럼 싫다고 그러면 2번, 3번도 안 물어보세요. 싫어? 알았어. 그치? 그런 복인 줄 알았으면 내가 포기 안 했죠.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자꾸 오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강대상에 있어요. 거기 그 자리를 안 간다고. 아시겠죠? 저기, 주님이랑 좀 더 먼데 저 뒤로 가가지고 좀 서 계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알았죠? 자, 아주 둘이서 오붓하게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하늘나라 못 가게 지금 발목을 잡았어요. 갑자기 올라가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찬양 잘 부르고 왜 가냐고.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자, 아니 지금 설교하라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하셔야지. 눈에 안 보여도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하지만 저는 대신 입을 빌려드린 거고 설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받으셔야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괜찮아. 자도 좀 봐줄 거야. 안 봐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때문에라도 내가 못 받으래요. 그러니까 깨어 계십시오. 자,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을 다 받아들이신다. 그럼 내가 거절하면 어떡하신다고요? 그것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을 뭐 하면? 거절하거나 가로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가로막은 적 없어요, 목사님. 나는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신다. 이거 잘 개념을 이해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정말 못된 거죠. 근데 아니고 못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왜 못 줘요?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어떻게 믿으라고요? 펴서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 이게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학생이 학교 가서 뭐라고요? 선생님? 말씀 수업 시간에 수업만 잘 들어도 서울대 가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학원 가고 참고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라 쪽집게 강남의 대치동에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야 간다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쪽집게 선생님도 아무나 안 가르쳐요. 어떤 애만 가르쳐요? 상위 1% 애들만 가르쳐요. 왜?
아무리 쪽집게라도 공부 못하는 놈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놈이 찍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만 가르쳐. 왜? 그래야 내가 가르친 애들이 다 100% 어디로 가니까. 원래 서울대 갈 애들인데 뭐라고? 가르쳐서 확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펴서 상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여기 이걸 못 깨달았구나.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을 뭐 하신다고요? 못 주신다. 왜? 이게 막혀 있다. 누가 막았는데요? 네가 막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막은 줄 알았는데 아니 네가 막은 거야. 마귀는 뭐 했는데요? 그거 못하게 뭐 했다고요? 복 못 받게 속이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저게 더 좋아 보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다 한 거야. 끝이야. 결론 끝났어요. 이상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할렐루야. 늘 그렇듯이 결론을 내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것을 상속하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그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어떡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그 상속자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증명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당사자가 받아야지. 나중에 와서 내가 친자식인데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왜 상속해 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네 은행을 가도 신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통장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때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주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면 주님은 당연히 받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복이기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럼 죄사함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게 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전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나는 전사님 아들이요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가 널 낳았는데 뭘 그걸 믿고 말고가 어딨어. 맞죠? 그리고 또 생긴 게 같으면요. 아니 우리 뒤에 있는 서진이가 이원영 장로님 보고 아무래도 내가 장로님 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은 애를 못 낳아. 그죠? 그럼 이혜신 전사님을 뭐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좀 목사랑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생긴 건 누굴 닮아서? 그러니까. 너 말 한마디에 집구석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준 건 내가 못 봤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해주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걸 믿는 순간 뭐가 깨달아지느냐?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영이 거듭나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성령께서 알려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니, 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성령님이 알려줘. 알겠지? 네? 뒤에 앉으신 분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누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댁은 누구시오? 나는 아버지라고 지금, 불리고는 있으나, 실제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나는. 너네 진짜 영의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거 사실, 요거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럼 나 천국 가는 거네. 아멘.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한 건 뭐밖에 없는데. 믿음, 돈도 안 들어요. 믿기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뭐가 있어요? 자녀니까 상속, 복이 있네?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네? 하늘과 땅에 복이 있네? 그죠? 그게 뭔 복인지는 하늘의 복은 알아. 천국 가는 거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땅의 복은 모르잖아요. 나는 근데 땅의 복은 뭘까?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살면서 뭐라고요? 알려주셔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있다 없다. 주실 게 있어요. 자기의 분깃이 있어요. 다. 그 점을 그러면 이게 이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느냐? 그 복 달라고 뭐라고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장수든 그게 재물이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안 믿어질 때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받을 복 아닌데 내가 욕심 부려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 거라고 믿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오히려 받아가라고 내가 너한테 줄 복이라고 하셔. 근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그게 마음에서 뭐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 무슨 말 같지도 않아서. 무슨 그런 복을 준다고. 그런 복 준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 10,000원 한 장도 안 주면서 맨 뻥만. 이런 거. 그 상황이 그래, 상황이. 근데 제가 그랬죠? 이게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그랬어요.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성도라고 해봐야 몇 명 앉혀놓고 있지도 않고 이런 뻥을 날리냐.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 쳐놓고 저는 이제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날렸대, 뻥을. 성도들이 들을 때. 그랬더니 성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천막 쳐놓고 한 2명 앉혀놓고는 뭐라고요? 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자서전에 나와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순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까 천막이나 걷어줬으면 좋겠는데, 뭔 세계 책이. 그런데 결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남이 뭐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말했겠죠. 근데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정신이 들면 안 돼. 성령에 취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약간 해롱해롱 해야지. 이게 뭐가 제정신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고, 남의 나라에서 있을 만한 얘기 같고,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더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도 말씀하지만 또 이렇게 아까도 내가 말한 김문호 목사님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도 좋아서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도 부자라서 아들은 등신 같은데도 뭐라고요? 굽고 나한테 주신다고 써놨어. 내가 뭐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유언장 가지고 오는 분이 뭐라고요? 변호사 있잖아요. 와가지고 당신이 사인만 하면 뭐라고요? 당신 거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고, 당신 사기꾼이지 이러면서 내가 안 쓰면 그건 다 남의 거 되는 거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어차피 털어갈 것도 없는데 하고 사인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인은 어떻게 하냐? 마음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기꾼이 와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는 뭐라고 해? 사기꾼이 와도? 도둑놈이 와도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가요. 이놈을 훔쳐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없어서 지가 훔친 거 뭐라고요? 놓고 가야 될 판이야. 그게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잖아요. 있는 사람이 걱정해요? 없는 사람이 걱정해요?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뭐, 금고 해놨다가, 이거 보세요. 있는 사람은요, 금덩어리를 금고에 넣어놔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 그걸 또 어디다 또 숨겨놓고 또 땅 파가지고 뭐라고 묻어놓고 그래도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없는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자유해. 그냥, 집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그죠? 그래서 다 내 거야, 내 거. 그냥 내가 팔 뻗고 다리 뻗으면 다 누울 거라고요? 내 거야. 그냥 땅바닥에 자도 돼. 그지가 그래서 상팔자인 거예요. 그쵸? 예. 누가 와서 내 거라고 달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길바닥에서 자는데 뭐. 자유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 있다는. 근데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누구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나도 뭔지 몰라. 다시요. 뭐라고요? 나도 내가 받을 복이 뭔지 몰라서 뭐라고? 잃어버렸는지 뺏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일도 없어. 근데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주신대요. 근데 그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굳이 등신같이 놓쳐야겠어요? 악착같이라도 받아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굴 많이 닮았다고요? 아니, 뭐 또 하나,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많이 닮았다고요? 야곱. 야곱이 어떻다고요? 악착같잖아. 어차피 닮은 거 뭐라고요? 우리 참 생긴 게 그런 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받을 복도 어떻게 받아?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복안 주면, 그렇잖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주는 이유는 뭐라? 네가 막고 있어서, 네가 받을 생각을 안 해서, 네가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사자가 싫다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건 좋은 건데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라고요? 할렐루야.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뭐 하자고요? 바꿔보자. 아멘 해자고요. 아멘? 네, 일단 오늘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사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 그 날짜 되면 준다고 했으니까 날짜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사인은 해놔야 돼. 오늘 여러분이 사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건데, 자 보세요. 그때까지만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자,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답게 뭐 해야 돼요?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 주기는 주는데 이제 네가 줄 거라고 믿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가 이후에 대통령 될 거라는 걸 미리 안다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대통령 준비하겠죠. 입 조심, 행동 조심, 사람 조심 하잖아. 요즘 대통령 보니까 구설수가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구설수가 많은 거예요. 자, 다시요. 진짜 대통령 될 거라고 믿어진다면 어떡한다고요? 사람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 또 내가 뭔가 걸릴 만한 저쪽에서 트집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정리해야겠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지신다면 지금부터 그 복을 받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만한 걸 다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미리. 그렇죠.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요,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봤더니,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있는 재산을 죽기 전에 다 맡겨놨어. 이거 내가 죽으면 다 상속할 건데, 어차피 내가 쓰지도 않을 거고, 난 지금 당장 필요도 없고, 이거 다 너한테 다 주마하고 이미 죽기 전에 뭐라고요? 상속을 했어.
그랬더니 재산을 다 물려받은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 버렸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미리 준 이유는 뭐예요? 더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사니 이 재산 가지고 이제 나 죽을 때까지만 네가 뭐 하라고? 책임지라고 같이 살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을 닦아야,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면 주실 건데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누구랑 산다고요? 하나님이랑 살아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랑 살려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데 불편한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뭘 제거하냐? 내 허물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자식 새끼가 못난 건 내 탓도 있잖아. 그죠? 그걸 다, 나 뭐 생기길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아버지 모시고 못 살아요. 그건 아버지 욕하는 것밖에 더 돼.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는데, 아버지랑 사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아버지랑 살기에는 뭐라? 불편하다. 집이 너무 좁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야죠. 하나님과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녀로서. 그것이 불편하다. 하나님과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불편하세요?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근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 자기가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생각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지가 하나님을 돕겠대요.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시작. 세상 천지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자식이 돈 벌어서 부모 섬기겠다는 것처럼 불효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돈을 바라지 않아요. 자식의 마음을 바라는 거지. 할렐루야. 물론 돈도 많이 벌어오면 좋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건 지금도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존재를 같이 함께 할 내 부모다라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살아계신데도 무시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해. 교회 오는 거 빼고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하나님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맨날 터지고 깨지고 시험이 오고 인생이 괴롭고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이 솔직히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이만 있어도 뭐라고요? 든든해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얘가 대신 싸워줄 건데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맞추고도 이길 수 있는데 뭐하러 그 걱정을 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면 그 걱정거리가 오기는. 그러면 하나님 보라니까요. 하나님 저기 또 와요. 근데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신경 안 쓰면 돼. 할렐루야. 근데 왔다가 먹을 거 없으면 가겠죠. 근데 먹고 내가 먹을 걸 제공하는 거야. 걱정마귀가 오면 같이 걱정해줘. 그래서 뭐라고요? 살을 찌우고 먹여 살려. 근심이 오면 근심마귀 먹여 살리고, 불안마귀 오면 불안마귀 먹여 살리고, 오만 잡다한 마귀가 오면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주 살을 디룩디룩 쪄가지고 올 때는 피실하게 왔다가 갈 때는 가지도 않아. 그냥 눌러 앉아 살지. 그러니까 나는 맨날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 누가 쫓아요? 내가 붙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내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나가? 그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왜 네가 와서 앉아서 지랄이야? 그러면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왜 너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왜 염려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왜 불안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맡기세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삶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 맞죠? 내가 돈 벌어다가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 봉사해야만 뭐가 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거 있잖아. 못해도 네가 좀 해볼래? 하면서 한번 이렇게 줘보시는 거지. 아휴, 내 마음 좀 알아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능력 있어서 맡기는 것도 없으면 능력 줘버리면 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할 일은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나보다 더 잘 살고 부모가 원하는 건 나보다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뜻을 모르고 살거나 버리고 살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돼요. 엄마 조금만 10년만 참어. 내가 돈 벌어다가 엄마 호강시킬 그 전에 뭐라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보러 와도 되니까 뭐라고? 옆에만 좀 있어. 제발.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네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라고. 네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이야. 네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네가 믿는 아버지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아버지 자랑하라고 입양시켜놨더니 뭐라고요? 지 자랑하고 있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라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주기를 오매불망. 지금도 성경 보세요. 맨날 돌아와잖아요. 돌아오라고. 옆에 좀 있으라고.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이른 비 늦은 비 줘서 그냥 씨만 뿌려도 자라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내 옆에 있으라고. 그걸 못 해주냐고. 근데 신기하죠. 그게 잘 안 돼. 저도 해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요양원에 맡겨놨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근데 육신의 부모는 혹 그럴지 몰라. 그러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절대로 요양원에 맡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기도원에다 맡겨놔도 안 된다고. 내 속에 내가 성전돼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다가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신가 하고 광흥기도원 찾아가고 갈멜산 기도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계신가 해서.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만하자고. 기도원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으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어디 계시면. 그러면 기도원 안 가도 여기서도 뭐라고요? 응답하시고 여기서도 만나주시고 여기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어. 그렇다고 부모가 잘 사는 자식 집에만 살아요? 못 사는 자식 집에도 가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그런 거야. 우리 할머니가 막 돌아다녀. 자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도 따라다녀서 잘 사는 큰 외삼촌 때 가면요. 집이 넓어야 막 그 당시만 해도 4, 50평이 공장에 집이 있으니까 밑에는 공장이고 위에 집이야. 사택이니까 막 집이 한 50평 돼. 그러니까 막 방도 많고 자식들 방 하나씩 다 주고 막 거실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 막 부러워. 나도 가면 어린 마음에 세상에 나는 원룸에 사는데 우리 집이 방 하나였거든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잖아요. 대부분. 방이 이제 좀 원룸이지만 큰 거죠. 큰 한 10평짜리.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방 하나인데 뭐라고요? 앞에 부엌 있고, 나가야 화장실 있고, 그럼 그냥 보르꾸로 짓고 있는 그런 집에 방 하나라고, 장롱 있고, 그렇잖아요. 이불 깔면 다 같이 자고, 맞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원룸이야. 좀 평수가 넓어. 원룸인데, 서영아, 4평이 아니고 몇 평? 한 10평 돼, 10평. 자, 그래. 그리고 방은 없어. 그냥 그게 하나야. 근데 우리 큰 외삼촌 댁에 가면 뭐라고요? 방이 다 있어. 화장실도 또 따로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왜 이런 집이 있냐. 진짜. 거기다가 옛날엔 또 그런 거, 이렇게 거실 문 앞에 테라스 있잖아요. 베란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잖아. 돌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당이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개도 길러. 그런데 우리 작은 외삼촌집에 하면 우리보다 더 작은 원룸에 살아. 내 식구가 거기에 외할머니가 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수 믿어라 어쩌라 그러면서 막 네, 그래요. 그 집 새끼들도 아주 그냥 걸뱅이 같아가지고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뭐라고? 라면을 끓이는데 한 번에 라면을 5개씩 끓여 먹어. 애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촌이죠. 배가 뭐라고요? 올챙이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애들이 그렇게 나오잖아. 배가 뻘렁 나올 때까지 라면을 그렇게 먹더라고. 나는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 근데 걔네들 그렇게 먹어. 근데도 살도 안 쪄요. 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잘 살았나 봐. 먹고 잘 살았나 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좀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여러분이. 나 혼자서 막 가난 속에 산 것 같아. 자, 어쨌든 근데 집집이가 다 사는 게 틀리잖아. 그래도 부모들 마음에 뭐라고요? 이 집에서 갔다가 저 집 갖다 주고 몰래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는 집이 후집은 어떻고 어때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다 다 찾아가 보고 자식들이 바쁘니까 못 오면 부모가 건강한데 찾아가고 그런 거죠. 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좀 여기 큰 교회 와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끼가 못 사는 걸 어떡하겠냐고, 그쵸? 그럼 제발 저쪽에서 좀 빼다가 이쪽으로 사람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하면, 받을 마음만 있으면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주시고 싶은 거야, 주시고 싶은 거야. 근데 자식이 형님네에서 뭐 좀 가져와서, 야, 이거, 아이고! 또 형님네 들러서 가져왔죠! 그러면서 막, 난 싫어요! 나는 그렇게 싫어. 그러면 가져가야 돼, 어떻게. 그치? 그잖아. 또, 괜한 짓 했나 싶어서 자식 심기를,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귀향에 하나님 보내실 거라면 지금도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보내시는데 나를 떠보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러면요. 저 큰 교회들 못 가고 안 받는 사람들 그냥 싸그리 모아서 싹 다 열로 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곧 올 거야. 막 거지 같은 분들이 막 때까지로 오면 뭐라고요? 제가 기도한 줄 덕인 줄 아시고 아멘? 그러게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쨌든 사람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오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 가득 모여 있으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거기다 주겠어요. 너희들한테 이 복을 줘야겠다고 막 쏟아 부어주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다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막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더라고요. 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 밉지가 않아. 그래서 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냥 밉지가 않아요. 그냥 온 것만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같고 막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볼 때마다 좋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잘할 때만 좋아요. 왜냐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잖아요. 뿅아리가 이뻐요? 늙은 닭이 이뻐요? 뿅아리가 이뻐요. 지금 뿅아리가 왔잖아, 뿅아리가. 뻑뻑뻑 하면서 뿅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왔는데 안 이쁘겠냐고. 여러분도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끼를 쳐라. 할렐루야. 닭이 뭘 잘하면? 알을 잘라면요. 아무리 오래된 닭이라도 뭐라고요? 이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을 잘 낳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끼를 치면 돼요. 자, 어쨌든. 아니, 새로운 새신자가 새끼를 쳐버렸잖아. 그럼 얼마나 이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물론, 또 너무 없는 사람만 오면 안 되죠. 그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그지인데 자꾸 그지만 오면 되겠어요. 내가 그지 왕초하는 하기 싫어요. 그지를 걷어먹일 마음은 있어도 그지 왕초는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또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오셨지만 물줄을 뭐 할 거예요?
보내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주시고, 이렇게도 주시는데, 나한테 너 요것만 받을래? 떠보시는데, 내가 아니요. 눈치가 빨라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다 주세요. 그래서 욕심을 다 갖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쪽 구하지 않아도 이쪽도 뭐라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식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자, 그러면, 내가 좀 삼천포로 갔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불신앙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부모와 사랑의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위해 산다는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뭔지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건 또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건 무신론보다 더 악한 거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죄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좀 자유로우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은혜를 받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다음 주에는 본문에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